이제 다음 주가 이제 추수감사절입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이 다가온다. 그러면 그만큼 이제 가을이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올해도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매년 추수감사절기가 다가오면은 올해는 이제 뭐가 제일 감사했을까 하는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해는 과연 어떤 것이 제일 감사한 일이었을까? 국가적으로도 좀 감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올해가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올 초만 하더라도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이 촛불부대 태극기 부대가 뒤엉켜 싸운 걸 보면서 과연 이 나라가 어디로 굴러갈 것인가 참 걱정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다 김정은이는 계속 핵실험을 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아대고 하는 바람에 이러다가 혹시 이 나라에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고 또 다들 걱정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또 올해는 봄가뭄도 유난히 심해서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먹을 물도 없고 먹을 물을 공급하고 그래 이러다가는 이 농사를 완전히 망쳐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고 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셔서 이제 정치도 이만하면 그럭저럭 안정이 되어가고 또 북한도 요새 좀 잠잠해졌고 또 이만하면 농사도 풍년이 되었고 그래서 모두가 다 평안하고 넉넉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생각하면 다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교회적으로도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그 어려운 중에서도 평안하게 여기까지 무사히 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더 특히 감사하는 것은 이제 올해도 우리 성도들 중에 이제 한 분도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안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그것을 제일 감사로 드립니다. 작년도, 재작년도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일찍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이제 생겨나지 않고 계세요. 그러나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까지 오는 그 얼마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참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수많은 장례 예배를 치렀습니다. 어떨 때는 한 주에도 두 번씩 줄초성이 나서 이쪽 장례식장 저쪽 장례식장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없이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큰아이가 결혼식 할 적에도 그때도 하필 초상이라 가지고 결혼식 끝나자마자 예복 갈아입고 검정색 예복 입고 그리고 이제 초상 집으로 달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발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더 이상 일찍 돌아가는 분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제가 목회하기 전까지 절대로 안 돌아갔습니다. 못 돌아가세요. 돌아가시고 싶어도 제가 은퇴를 한 다음에 돌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자,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하시기 축복합니다. 부디 다들 건강하시게 100살까지 오래오래 사시기 축복합니다. 자, 100살까지 살지어다. 그래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 반면에 좀 안타까운 일도 있습니다.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은 한 번도 안 계셔서 좋기는 한데 몸이 아프신 분들은 계속 생겨나고 계세요. 아무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돌아보면은 전부 다 아프신 분들이야. 전부 다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다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도 새롭게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몸에 병들지 않고 오래오래 살게 하옵소서. 자, 아멘 한번 될지어다. 아멘. 자, 아멘 한번 그대로 될 것입니다. 몸에 병이 든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요? 저도 큰 병에 걸려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심정을 잘 압니다. 병든 사람 심정은 병든 사람만이 알 수가 있어요. 건강한 사람, 한 번도 병에 걸려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것이 병든 사람의 심정입니다. 그저 나 혼자 아픈 것이 병에 든 것이고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신 아파질 수 없는 것이 이게 몸에 병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특히 병에 걸린 분들을 아주 애틋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병에 걸린 분들에 대해서 기도하다 보면은요, 이 가슴이 아리아리합니다. 누구한테 말도 못하시고 얼마나 아프실까? 몸에 병이 들면 나이가 들수록 더 서러워집니다. 다
하도 늙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살 만큼은 살았으니 이제 어쩔 수 없다. 내 자식들까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이고, 연세가 많이 드셔서 그런 건데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늙어서 병들면 나만 서럽고 외로운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네 글자로 요약하면 뭐가 되죠? 그러면 생로병사가 됩니다. 생로병사. 이게 우리 인생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생로병사라서 더 슬픈 것입니다. 태어나서 늙는 것까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 다음에는요, 꼭 병들어서 죽는 거예요. 꼭 병들어 죽는 것이 슬픈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병들어 죽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언젠가는 다 돌아가시게 될 터인데 꼭 병들어 돌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천수를 다 누리고 돌아가시는 어르신들도 계세요. 그래도 병원에서 사망 신났을 때는 꼭 병으로 나옵니다. 최종 사망 원인은 병입니다. 그러니까 노환도 병인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것도 최종 사인은 병으로 진단서를 띄워줘요. 교통사고로 장기가 파열되었다. 그것도 병인 것입니다. 그러니 생로병사의 비극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병들어 죽게 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슬픈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다 병들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일찍 병이 들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너무 이른 나이에 병에 걸려서 죽게 되면 더 슬프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죽을 병에 걸리면 도리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의사들도 고치지 못하는 병이 쎄거든요. 그런 병에 걸려서 병이 깊어지면 그 다음에는 죽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여자인데 이 성경에 나이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아마 30대에서 40대 정도 된 여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맞다면 아직은 상당히 젊은 나이입니다. 젊은 나이죠. 그런 젊은 여자가 혈루증이란 병에 걸렸습니다. 혈루증이란 병은요, 병 중에서도 아주 고약한 병입니다. 아주 고약한 병에 걸렸어요. 여자로서는 최악의 병이고 최고로 부끄러운 병입니다. 여성의 생식기로부터 계속 피가 흘러내리는 병입니다. 이 젊은 여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남자로 잘 모르지만 그 아주 성가시고 불편하다고 합니다. 여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불편한 일을 겪습니다. 힘든 일을 겪고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런 일을 한 달 30일, 1년 360일 계속 겪고 있는 것입니다. 자궁에 병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자궁에 병이 생겨서 출혈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 피가 어디 깨끗한 피겠어요? 엉기고 뭉치고 덩어리진 피가 콸콸 쏟아져 내리니까 악취가 코를 찔렀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여자만 나타나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 병을 부정한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병에 걸린 여자는 틀림없이 부정한 여자일 것이다. 그러니 그런 병이 걸린 우리도 서럽고 슬픈데 부정한 여자라는 오해까지 받고 있으니 이건 정말 사람이 사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런 나쁜 병을 무려 12회 12년 동안 앓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가정이 어떻게 되었겠어요?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부 사이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엉망진창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병을 고쳐보겠다고 별별 짓을 다 했던 모양입니다. 오늘 성경 26절을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하였으나 병을 고쳐보겠다고 소문난 병원, 유명하다는 의사들은 다 쫓아다닙니다. 솔직히 병원 가서 진료받고 검사받고 치료받고 하는 게 이게 좀 힘든 일이에요. 아주 힘든 일이거든요.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가기 싫은 데가 병원입니다. 병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특히 부인성 질환이라든가 비뇨기과 질환은 여성들이요 더 가기 싫어해요. 여성으로서 그런 부위를 치료받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요새나 여자 의사들이 많이 있지 2000년 전에 여자 의사들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러니 남자 의사들에게 그런 병을 치료받겠다고 온갖 부끄러운 꼴을 다 당하고 별하별 소문을 다 당합니다. 그러고 다니느라고 가진 것도 다 허비돼 버렸습니다. 옛날에도 그랬겠지만 요새도 병원 다니면은요 돈이 엄청 들거든요. 뭐 툭 하면 CT 찍어라, MRI 찍어라, 무슨 검사해라, 무슨 검사해라 하는데 의사들은 아무렇게 툭툭 말하지만 그거 한 번 하려면 뽕 빠집니다. 뽕 빠져요. 뭐 그냥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후떡후떡 날아갑니다. 병에 걸렸다 하면 그때부터는 맨 병원 좋은 일만 시켜주는 것입니다. 병원만 돈 벌어줘요. 그런다고 안 갈 수 있습니까? 병에 걸리면 도리가 없습니다.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병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여자도 자기 가진 돈을 다 까먹었습니다. 이 세상에 병원만한 도둑놈이 없어요. 병도 못 고쳐주면서 돈 내놓으러 간 것이 병원입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죽여놓고도 돈 내놓으러 간 것이 병원입니다. 병도 못 고쳐주는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당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 한다고 병이 낫나요? 뭐가 나요? 안 나는 병이 훨씬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병원을 찾아가기는 한다만 병원이나 의사들 그건 믿을 수가 없지요. 병원 다녀봤자 고생만 하지 병이 낫기는 그냥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병원에서 없던 병까지 의도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 여자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는데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도 중하여뒀던 자에 더 심해졌어. 예, 그래서 병든 죄인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병에 걸리면은요, 꼭 내가 죄인이 된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해서 이런 병에 걸린 것 같아. 병든 죄인이니까 내 돈 갖다 바치면서도 의자 앞에서 죄인처럼 쩔쩔매게 됩니다. 죽어라 의사만 의지하게 돼요. 그러나 의사들도 병 못 고치거든요. 그런 병 수두룩합니다. 옛날이야 뭐 더 말할 것도 없었겠지만 이렇게 의학기술이 최고로 발달했다고는 21세기 이 최첨단 문명의 시대에도요 못 고치는 병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까 병에 걸리면 그저 죽거나 사나 병원만 쫓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을 고쳐보겠다고 유명하다는 병원, 유명하다는 의사는 다 쫓아다녔지만은 병을 고치기는커녕 더 몸만 망쳐버렸습니다. 더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라는 젊은 선지자가 있다더라. 어떤 사람들은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더라. 그분이 구세주라고 하더라. 메시아이기 때문에 구세주이기 때문에 온갖 병을 다 치료한다더라. 그분에게만 가면 모든 병이 다 낫는다더라. 그분은 못 고치는 병이 없다더라. 그러니 그 소리는 이 여자에게 완전히 복음이었어요. 복음, 기쁜 소식. 세상에 이것보다도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물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내 병을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물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와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자, 24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어찌나 바글바글한지 예수님을 만나기는커녕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내 병이 낫든 말든 할 터인데 도저히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구나 하고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 여자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포기할 수가 있겠어요? 이제 이 여자에게는 예수님이 마지막 희망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래서 병 고치지 못하면 나는 죽는 것입니다. 나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냥 돌아갈 수가 있겠어요?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왔으니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예수님 만나서 제발 내 병 좀 고쳐달라고, 내 병 좀 고쳐달라고 통사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만큼 절박한 것입니다. 사람이 절박해요. 그 어떤 병원, 그 어떤 의사도 내 병을 고쳐주지 못했는데 저분만은 모든 병을 다 고쳐준다고 하시니 나에게는 저분이 마지막이다. 저분 말고는 희망이 없다. 이 여자에게는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예요. 만나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나는 죽는다. 그래서 사람이 결사적이 됩니다.
결사적으로 사람들 사이를 뚫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니까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포기하면 나는 죽는다. 그렇게 죽기 살기로 사람 사이를 뚫고 들어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나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 같은 것만 따로 만나실 수가 있겠느냐. 이 사람들도 다 병났겠다고 예수님 쫓아다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나 하나만 따로 만나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만약에 끝내 예수님 만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렇게 하자. 예수님 옷자락 한번 잡아보자. 예수님 옷자락 한번 잡아보자. 저분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내가 저번에 올때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올 것이다. 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예수님 뒤를 쫓아갑니다. 감히 앞으로 나올 생각은 꿈도 꾸지 못하고 맨 뒤에서 졸졸 따라가다가 몰래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몰래 옷자락에 손을 잡았어요.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 어떻게 되었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수천 볼트나 되는 강한 전력 같은 것이 자기 몸속으로 흘러들어온 것입니다. 그 전기권 뜨거운 것이 자기 몸속에 지져버렸어요. 지져버린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자궁에서 흘러내리던 그 피가 단번에 뚝 꽂혀버렸어. 혈루의 근육이 뚝 말라버립니다. 그 지독한 병이 예수님 옷자락을 잡는 순간에 단방에 나버렸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여자가 말로만 듣던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잘 봐야 될 것이 이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었나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딱 이 여자 하나밖에 없었어. 딱 이 여자 하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 옷에 손이 닿기도 하고 몸에 손이 닿기도 하고 예수님 옷자락을 밟기도 하고 막 밀치기도 하고 땡기기도 하고 난리법석이었지만 이렇게 병 낫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이 여자밖에 없었습니다. 이 여자. 그래서 예수님도 바로 그걸 알아차리세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띄었다.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갔다. 그러니 나에게 손댄 자가 누구냐? 그 말씀 듣고 제자들이 하도 황당해서 아니 예수님 옷에 손댄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보세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막 밀고 땡기고 난리시지 않습니까? 이거 못 보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요. 아니다. 그런 사람들 말고 그런 어중이 떠중이들 말고 믿음으로 내 몸에 손댄 사람이 있어도 누구냐? 나오라! 그제서야 그 여자가 자기에게 하는 말씀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벌벌 떨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죠? 잘했다.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나를 믿고 따른 사람은 너 하나였구나. 그러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내어 건강할지어다. 선포하시고 이 여자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딱 이 여자 하나만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보고 깨달으면 나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저도 이 말씀을 믿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자, 이 여자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자, 이 여자에게는 남들에게는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그 하나는 간절함이에요. 이 여자가 간절하게 사모합니다. 또 하나는 믿음이 있었어요. 사실 간절함하고 믿음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에게는 없던 믿음이 생겨납니다.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간절하게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매달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여자만큼 간절하지도 않고 또 이 여자처럼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싶은 그 간절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지간해서는 기적도 잘 일어나지가 않아요. 간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간절해야 돼요. 간절한 믿음, 간절한 기도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 우리도 병 고침 받고 문제 해결 받고 그러고 싶으면 이 여자 같은 간절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여자가 갖고 있던 믿음, 이 믿음을 구체적으로 한 3가지를 할 수 있어요. 한 3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여자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나왔느냐? 이 여자는 예수님을 찾아왔는데요, 어떤 분으로 믿고 나왔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이 여자는 예수님을 피난처럼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피난처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다. 이 여자는 예수님만이 나의 피난처다. 이건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시니 나는 오직 예수님께 피합니다. 자, 이 여자가 무엇으로부터 피하려고 예수님을 찾아왔나요? 병으로부터 피하려고 찾아왔습니다. 병으로부터. 병이라고 하는 놈은요, 꼭 사자 같은 놈입니다. 사자 같은 놈이에요. 사자가 얼마나 무섭고 힘이 세고 사납습니까? 사자에게 잘못 걸리면 뼈주먹 노출입니다. 그래서 오는 사자처럼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마귀는 오는 사자처럼 덤벼드는 놈입니다. 마귀 중에도 특히 병을 주는 마귀라는 놈이 있어요. 그래서 병마라고 합니다. 사자가 먹잇감을 찾으려고 막 쫓아오는 것처럼 병마도 우리를 먹으려고 열심히 쫓아옵니다. 그래서 일단 병에 걸리면 그걸 막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병이라고 하는 것은 비행기처럼 날아가는데, 약은 버스 타고는 쫓아가요. 버스 타는 것처럼. 병은 계속 달려가는데 약은 언제나 늦게 개발되니까 병마와의 싸움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병이 사자처럼 우리들을 쫓아올 적에 물론 우리나라도 열심히 싸우려고 하죠. 우리가 뭘로 싸우나요? 병하고? 병원이나 의사나 약이나 건강식품이나 운동이나 이런 거 열심히 싸우려고 합니다. 이게 병마들하고 싸우는 도구예요. 그러나 병마라는 놈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무기를 가지고 아무리 병마를 막으려고 해도 쉽게 막아지지 않아요. 그렇게 병마를 쉽게 막을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병원이나 의사들이 필요 있겠습니까? 이 양주만 해도 보세요. 얼마나 병원이 많아요. 저 의정 성모병원, 큰 병원도 있고, 저 뭐 상계백병원, 을지병원, 많은 병원들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렇게 큰 병원들이 해서 세워지고 최첨단 의료장비들이 막 만들어지는데도 병에 걸린 사람들이 줄어드나요? 더 늘어납니다. 이상한 게 더 늘어나요. 우리 주위를 둘러보세요. 매일 병자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난처를 주셨습니다. 병마가 쫓아오면 이리로 피해라. 이리로 피해라. 병마로부터 우리 인생의 불행과 저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가 어디냐? 예수님이라는 예수님. 예수님만의 유일한 피난처다. 환난을 당하고 불행한 일을 만났을 적에 우리들은 이러한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피난처다. 이 여자가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 사자 같은 병마가 나를 먹겠다고 계속 쫓아오고 있으니 내가 주 예수님께 피하나이다. 주 예수님께 피하오니 나를 지켜주소서. 이게 예수님을 찾아온 이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의 피난처이십니다. 내가 예수님께 피합니다. 부디 저를 지켜주세요. 성경에는 피난처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시편에서 다윗이 특히 그런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환난을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적들이 새카맣게 쫓아오는데 어디 한 군데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주께 피하나이다.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오니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윗은 주님을 피난처로 여기고 환난당할 때 고난당할 때 오직 주님께 피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결코 내쫓는 법이 없으십니다. 어떤 사람도 다 받아주시고 어떤 환난 통파 다 지켜주시고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 여자는 무슨 병마에 쫓기면서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지켜주소서. 우리들의 필요한 믿음도 그런 믿음입니다. 환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믿음이 이런 믿음.
예수만이 나의 피난처다.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다.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믿음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잉태했을 적에 천사가 찾아와서 가르쳐줍니다. 이게 네가 아들을 낳게 될 터인데 그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왜 우리 인간들이 이 길지도 않은 한 70년, 80년, 90년 이 생애를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나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하셨어요. 지금도 고통당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앞으로도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요?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죄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죄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죄가 없었기 때문에 병도, 고통도, 슬픔도, 저주도, 죽음도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나면서부터 모든 인생들의 불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 인류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비극의 역사입니다. 비극의 역사. 창세기부터 그 비극의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땅으로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비극의 역사, 불행 역사를 완판 끝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다 죄사함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셔야 됩니다.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생 살다 문제를 만난 분들은 자, 이걸 믿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병에 걸린 분들도 십자가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무릎을 꿇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죄가 보여야 됩니다. 십자가를 보면 내 죄가 보여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 예수께서 내 죄 때문에 저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구나.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면서 눈물이 나오고 통곡이 나오면 제가 100% 장담합니다. 그 어떤 문제든 다 해결됩니다. 그 어떤 병도 다 낫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게 믿어지면은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은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세 번째. 이 여자는요, 치료자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내 병을 고쳐줄 것이다. 나를 치료해줄 것이다. 자, 우리들도 치료자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 영혼의 병뿐만이 아니고 내 육신의 병까지도 치료해주는 분이시다. 예수님의 일생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무수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수많은 기적 중에서도 제일 많이 일으켜진 기적이 병을 고쳐주시는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병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이 세상에 병만큼 무서운 놈이 없고 병만큼 어떤 놈이 없습니다. 병이란 놈은요, 인정사정이 없어요. 병이란 놈이 나를 쫓아오기 시작하면은 내 가진 거 하나하나 다 파괴해버립니다. 내 몸을 파괴하고 내 인생을 파괴하고 내 가정을 파괴하고 맨 나중에는 내 생명까지 파괴해버립니다. 이 병이라고 하는 놈과의 싸움에서 우리 인류는 아직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이 병을 하나 잡았고 나면 또 다른 병이 나타납니다. 센 병을 하나 잡았다 그러면 더 센 놈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고 해도 병과 싸워서 완전히 이긴다고 하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병을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그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들이 병을 얼마나 무서워하고 살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병에 걸린 사람들을 더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요, 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계세요.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어떻게 예수님이 병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 자신도 병에 걸려서 고통당해본 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를 아는 자라. 질병의 고통을 안다는 거예요. 질병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잘 아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병에 걸려봤으니까 질병의 고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잘 알고 계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병에 걸리냐? 어떻게 예수님이 병에 걸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병에 걸릴 수 있다는 말이냐?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데 스스로 병에 걸리신 거예요. 스스로 병에 걸렸어요. 일부러 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 게 이사야서 53장 4절에 나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 병을 고쳐주시려고 스스로 질고를 당하고 스스로 채찍에 맞으셨다는 것입니다. 채찍에 맞으면은요 살점이 뜯어져 나갑니다. 찢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병에 걸려 고통하는 사람의 고통입니다. 수술 받아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의사가 날카로운 것으로 내 배를 쫙 가릅니다. 내 살을 쫙 찢습니다. 그 살이 찢어나가는 고통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그 지독한 고통을 스스로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은 그 누구를 다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찾아온 병자들은요 절대로 그냥 돌려보내신 적이 없어요. 믿고 찾아온 사람들은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혈루증 걸린 여인도 뭐라고 하면서 고쳐주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올 적에는 믿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본인으로 신앙고백으로 나와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는데 이런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십니다. 이 자리에 혹시 환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2000년 전 저 혈루증 걸린 여자가 갖고 있었던 세 가지의 믿음을 분명하게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주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두 번째, 주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세 번째, 주님은 나의 치료자십니다. 그리고 이 여자처럼 옷자락이라도 붙들고 누우신 심정으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붙들고 누우신 심정으로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눈을 흘려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들려주시는 이러한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마가복음 5장 34절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3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 이 한 주간 그야말로 예수님 옷자락 붙잡는 심정으로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다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할지어다. 이 음성 듣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